제가 말씀과 함께 교재 39쪽을 읽겠습니다. 시인은 온 땅의 심판자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어미하신 권능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제물보다 감사로 드리는 제사와 환난 날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악을 행하는 위선자들을 엄중히 책망하시는 분이시고, 오직 감사로 제사를 드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함께 봉독할 시편 50편은 맨 위에 보시면 아삽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에 헤만 여두둔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을 맡았던, 말하자면 성가대장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가장 가까이에서 드렸던 아삽이 오늘 시편 50편에서 진정한 예배란 무엇인지 그 본질에 대해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따라가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50편은 아주 웅장하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온 세상을 부르고 계십니다. 과연 어떤 소식일까요? 3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4절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지요. 마치 재판장이 법정에 입장하는 장면 같습니다. 하늘과 땅이 증인으로 소환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백성을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목이 뻣뻣한 백성이 또 우상 숭배를 저질렀습니까? 아니면 안식일을 어겼습니까? 아니면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하셨는데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오히려 열심히 드렸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8절입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재물을 잘 올려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예배를 잘 드렸는데 무슨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어지는 9절부터 11절의 구절들을 보십시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바치겠다고 하는, 저희가 바치겠다고 하는 그 숫소, 우리 안에 있는 순념소 내게 필요 없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거 원래 다 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13절입니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내가 너희가 바친 숫소 고기 먹고 좋아하고 염소 피를 마시며 즐거워하는 하나님이더냐? 아니다. 내가 설령 그럴 리도 없겠지만 배고프다 한들 너희에게 달라고 하겠느냐? 내가 창조주인데 말이다. 맞는 말씀이지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은요, 제사를 드리면서도 어느 순간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오늘도 내가
좋은 수소, 좋은 순염소, 제사 올려드렸으니, 제물 올려드렸으니 하나님께서 많이 많이 복 내려 주시겠지.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복 안 주면 사람도 아니다, 아니 하나님도 아니다. 새 제사의 예배의 진정한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수소와 순염소의 기름과 피를 가득 올려드렸으니 만족해 하시겠지. 내가 아주 하나님을 먹여 살리고 있구나, 잘하고 있다 경하나. 스스로 쓰담쓰담하면서 자신을 축혀 세우는 것, 여러분 그게 맞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어이상실하실 생각이지요. 내가 너희에게 달라고 하겠느냐? 오히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것이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제 7살짜리 딸과 2살짜리 아들이요, 아빠 오늘도 저를 먹여주시고 돌봐주시고 입혀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그래서 밖에 나가서 앵벌이 해가지고 돈만 원을 벌어왔어요. 갖다 주면 제가 그것을 받아들고 기뻐하겠습니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고. 그깟 만원 아빠한테 오히려 달라 그래라 말하겠지요. 아빠 이거 도와주세요, 아빠 이거 사주세요. 자식은 내가 먹이고 입히는 것이 오히려 기쁨이요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소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의 신뢰를, 교제를 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형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향한 자세는 어떠합니까?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가 새벽 기도회에 나옵니다. 각종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헌금도 드립니다.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맡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봉사를 하면서도 기쁨보다는 내가 이거 잘하고 있다는 의무감이 앞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시편 50편은 묻습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 아니면 예배를 그저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마음으로 예배하시는 저와 모든 신일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6절부터 다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상이 조금 달라집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좀 의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다 갑자기 악인이 나온 것도 그런데 그 악인이요, 하나님의 율례를 전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그 입에 둔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계명을 이야기하는 악인이라니,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은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신앙의 언어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악인이라고 오늘 부르고 계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17절에서 20절 말씀, 17절에서 20절까지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아멘. 교회 안에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가 오히려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고 그 말씀을 등 뒤로 던져버립니다. 말씀을 알긴 하는데 뒤로 던져놓고 자기 길을 가는 사람, 도둑을 보면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짝하며 입으로는 악을 말하고 혀로는 거짓을 꾸미며 형제를 비방하고 가까운 사람을 헐뜯는 사람.
우리는 가끔 신앙을 교회 안으로만 제한하려고 합니다. 주일에는 거룩한 성도이고 월요일에 세상으로 나가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이번에 금요구역회 방학 전에 마지막 금요구역회에서 조익천 목사님이 설교하시며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식을 주신 이 방학은 그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주신 시간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참된 진정한 예배를, 진정한 경건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다라고요. 그러면서 몇 가지 실천할 만한 항목들을 예로 들어주셨는데, 방학 동안 온 마음과 내 머리와 정성과 모든 걸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려보기, 방학 동안에는 남 험담하지 않기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 험담하지 않아 보기에서 많은 분들이 웃음이 빵 터지시더라고요. 여러분, 웃음이 많이 터졌다는 건 마음의 양심에 찔림이 있었거나 혹은 내가 또 목격자로서 무언가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뒤에서 남 호박씨 까는 것,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계셔야 하는데 그곳에 호박씨가 하나 탁 떨어지면 얼마나 재미난지 모릅니다. 목사라는 저도 참 많이 그랬던 부끄러운 모습들이 생각납니다. 거룩한 성도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주일에 나누면서 평소에는 너무나 쉽게 형제를 비방하고 백데나리온 내게 빚졌다고 그 멱살 잡아 흔들어대는 삶이라면 오늘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그 삶에 내가 근접하고 있지는 않는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참으로 바로 믿고 삶으로 예배하는 성도 되게 하소서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참으로 바로 믿고 삶으로 예배하는 성도 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나누며 우리의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지만 시편 50편은 책망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보다 회복을 원하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쳤던 모든 외침은 한결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그러나 회복시키시리라. 오늘 마지막 우리 22절에서 23절, 50편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22절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이 구원받지 못할까 끝까지 염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이를 생각하라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마지막 23절에서 우리의 참된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생각해보면 감사는 우리의 신앙의 온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항목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힘들어지면 감사보다 부족한 것이 먼저 보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보다 아직 내게 없는 것이 더 크게 보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지요. 매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가 내렸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보았으며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길을 인도하며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만나가 당연해집니다. 이집트에서는 고기가 막 곁에서 그래도 고기도 배불리 먹었는데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자리에 원망이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런데 제가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신일의 성도님들께는 감사가 참 넘칩니다. 맥주 감사주일을 앞두고 있지만 신년이나 맥주 감사주일 기도 제목들을 들여다보다 보면
하나님,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많이들 고백하십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가장 강력한 신앙 고백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즉 감사와 우리의 옳은 삶이 연결됩니다. 감사는 입술에서 끝나지 않고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감사와 순종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와 순종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하루,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 가운데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진정한 삶의 예배로 가득가득 채워 나가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뛰시며 즐거워하시는 우리 신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앞서 나눈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두 번째로는 참으로 바로 믿고 삶으로 예배하는 성도 되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감사와 순종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모든 우리 신일의 권속들 가정마다 일터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길 기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해서 또 안식월 가운데 계신 위임 목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각자의 소원하시는 모든 간절한 기도 제목들 놓고 우리 함께 주님 이름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